주전 700년경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 대한 언급이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들의 삶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방종이었다. 무엇이 방종이냐? 그들에게는 선지자도 있고 점쟁이도 있었다. 그것이 방종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방종입니다. 재판관과 영예로운 자들도 있었는데 동시에 요술자들이 있었다. 요술사들이 이스라엘 백성 내에 사울 시대에 영매가 있었듯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영매가 있었듯이 출애굽 이후에 망할 때까지 약 800년간을 이러한 방종 가운데 이스라엘이 보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관원들은 14절에 보시면 관원들은 집을 삼키며 그들이 도적질을 한 것이 자기 집에 있었다. 참 요새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도적질 한 것이지요. 남의 돈을 강제로 몰수해 가지고서. 그래서 참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힘이 쓰니까 많이 먹었나 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어떤 한두 사람이 일탈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쁜 사람이네 그리고 그냥 많은 겁니다. 여전히 그런 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가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이르게 되면 다른 사람은 안 해먹을 것이냐?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의 행하는 것을 보면 그런 자리가 있으면 또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없어서 그럴 뿐이지, 잊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그 자리에 있으면 동일한 행위를 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더 두려운 일이라 이렇게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다. 15절 말씀에. 여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인들은 오만하고 높이 펴든 머리와 유혹하는 눈들로 걸었다. 쟁쟁거리면서 섬세한 척, 고상한 척 하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걸었으며 그들의 발에 발질을 땡그렁땡그렁 하면서 나 좀 봐줘요, 나 좀 봐줘요 이렇게. 근데 유혹하는 눈길로 다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 어떤 그 성적 타락이 만연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관원들은 집을 삼키고 포도원을 삼키고 여성들은 그렇게 행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제하겠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던 빵 그리고 물의 공급을 내가 제할 것이다. 1절 말씀에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그러니까 풍성하니까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짓을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을 제하시겠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제하실 것이냐? 용사와 전사, 용사와 전사를 제하시겠다. 그러면 한 나라가 용사와 전사가 제하여지면, 어떤 군사적 힘이 상실되게 되면 외부로부터 침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군사를 제하겠다. 그 다음에 재판관을 제하겠다.
정치적인 인물들을 다 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불법이 판을 치는 겁니다. 정치가 정말 중요하지요. 이 무법의 시대가 되면 그것만큼 악한 것이 없습니다. LA 폭동 같은 데를 보면 그냥 무법천지가 되면, 소말리아가 무법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실행되지 않는, 그냥 힘이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휘두르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나 없이 너희 마음대로. 재판관을 제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제할 것이다. 종교적인 지도, 신앙적인 입금을 행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제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리고 점쟁이와 장로들을 제할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 정치, 군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피를 다, 그 방어막, 사회적 안전망을 다 제할 것이다. 망한 것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망하기 전에 그 사회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현재의 이 사회의 모습이 뉴스에서 계속 이러네 저러네 이러네, 정말 대통령 후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토론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서로 비난이나 하고, 대통령 되는 것과는 아무것도 관계없는 것들에 대해서 상대를 비아냥거리고 공격하고, 참 악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연하 야나 다 마찬가지. 그런 자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비참한 일이다 정말. 그런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겠으니, 그 비열한 자들이 대통령이 되겠으니 참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또 5년을 또 기다려야 되니 그 괴로움 가운데 참 이것이 우리의 교회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에 누구를 들어서 그들의 방백이, 미천한 자들을 들어서 방백이 되게, 지도자급이 아니라 미천한 자들이, 4절 말씀에 그가 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적자들이 뭐냐면 변덕스러운 자녀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변덕스러운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지금 상태입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이가 적다 이런 차원이기보다 생각도 없고 그냥 변덕스럽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엄마한테도 막 뭐 이렇게 하고 뭐 엄마를 때리려고, 이런 자들, 이런 성품의 자들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겠다. 얼마나 그러면 나라가 괴로움을 겪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존엄과 권위가 추락하는 사회, 정말 지금의 시대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존엄 그리고 권위가 추락하는 사회, 위아래가 없는 사회, 저주의 사회죠.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이 좀 지도자 좀 해보셔. 이럴 때 나는 못해. 뭐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좀 그래도 뜻 있는 사람들한테 지도자를 좀 해라. 좀 이대로 그냥 정치 세계가 시궁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정치한다고 그러면 그 시궁창에 뭐하러 들어가려고 그래? 라고. 우리가 사는 이 시내에도 어떤 이제 관계되어지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주 자주 섞인, 어제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주 섞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래서 다 그들끼리 그냥 해먹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듣죠. 그래서 그 누구도 지도자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시향이 내려질 것이다. 7절 말씀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내 집에는 양축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리라. 보통은 백성의 관장 당신 하시오 그러면 그냥 좋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 못해 라고 하는 그 땅이 되고 말 것이다. 이후에 약 300년이 지난 뒤에 느헤미야 시대의 상황을 보면 포로됨을 면하고 남았던 이들이 참 그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때 느헤미야가 수위를 울었다.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된 이후에 몇 세대가 지나서 태어난 30년 시점 한 10세대 정도 지난 거겠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니나 자기 형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자기는 지금 이라크에 있고 이라크의 바그다드 정도에 있고 자기 형제들이 한 1000몇백 킬로에서 갔다가 이렇게 온 겁니다. 왔는데 거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방으로부터 당하는 그 괴로움 그것을 듣고 수위를 울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만큼 방종은 치명적인 결과를 낸다. 우리 삶의 내용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죄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고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 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3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이런 가운데서도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의인은 자기 행위, 의로운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 있어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약해도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그의 의로움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 같은 인물인 겁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 같은 인물인 겁니다. 그렇게 다 사로잡혀가고 그러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인재 풀에 속하게끔 하시고 채소만 먹어도 또 참 윤택 있게 만드시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채소만 먹었는데 더 윤기가 나고 저들보다 이방 소년들보다 10배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어느 시대든 자기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세상을 멸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정을 보호하셨다. 세상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보호하셨다.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시는 가운데서도 의인 롯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이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참 이러한 시대지만 우리가 좌절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면 되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능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적 악을 논할 때 저희들도 참 좌절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자주 섞인 말로 우리 시대를 논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망과 달리 하나님 합당한 인물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개개인이, 저희들이 각각의 가정이, 저희 교회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계속하여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